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가지고 해를 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모세의 얼굴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름의 때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성도만이 오늘 이 제단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서 모세가 비쳤던 그 찬란한 영광의 얼굴과 같이 나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 한 3사람 정도 계신 것 같아. 아, 목사님이 나보고 지금 얘기하구나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와요. 할렐루야. 예, 그냥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시무룩하게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봤자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예,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찬양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 해결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목청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구할 것 많고 감사할 것 많지만 그런 것 이번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 이것 감사합시다 하고 제가 증거했던 말씀은 저 북녘 땅에 우리와 한 피를 나는 우리 동포 형제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나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역시 동일한 주제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몽롱한 상태에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내 육신을 부여잡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 졸리네. 여러분 거기까지만 미치면 안 돼요. 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못하도록 내 귓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졸리게 만드는구나.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리학에는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조현상. 그런데 이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고 정립시킨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것을 발명하고 연구했습니다. 천체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우리가 사용하고 또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시계 붕알이에요. 시계추라고 그러려다가 아직도 한두 사람이 몽롱한 입신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계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19세 이상이시죠? 예. 예. 시계추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크리스찬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고 정립을 했어요. 시계추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시계추들을 벽에 걸어놓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것에는 강한 힘을 줘서 힘있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것에는 살짝 이런저런 정도의 힘을 부여해서 시계추들을 움직여 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각기 다른 템포로 힘으로 움직였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계추들이 가장 힘을 받은, 가장 파워 있게 움직이는 고놈에게 맞춰서 다 조종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지나자 그 하나의 시계추에 파장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각기 다르게 움직였던 시계추들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용어가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용어 얘기를 꺼냈냐? 어떤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혹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강력한 불평의 파장과 그 강력한 원망의 파장과 그리고 우울함의 파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불평, 원망, 우울함에 내 자신이 동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고 너무나도 기분 좋게,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조금 밖에서 우울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젖어 동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보고를 합니다.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그 땅은 무지무지하게 좋고 좋기는 하더라마는 그 땅을 지키고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몸짓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이어서 마치 비하자면 사람 앞에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망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은 저 가나안 땅은 비록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비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앞에 상을 차려놓은 그들은 우리 앞에 밥상이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해도 이 10사람이 무슨 소리냐, 다 죽는다, 끝이다, 망했다,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을 들었겠소, 10사람의 말을 들었겠소? 무엇에 동조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죽었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부정적인 10사람의 사람들에게 동조되어 버렸습니다. 그 불신앙의 파장이, 그 절망의 파장이 이 백성들을 다 부정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10사람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말로 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계곡으로 동조시켜 버렸는가? 왜 이 두 사람은 그 백성들이 원성을 높이고 덤벼들어 돌로 치려 할지라도 아니라고,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10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10사람이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40년의 세월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섰다면 이 10사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파장을 힘입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10사람은 가나안 땅의 문을 열고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만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만 봤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거대함만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사람은 그 능력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이 열고 들어선 문은 그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자체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하게 그 땅을 밟고 서 있어도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누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장에 동조되느냐, 이것은 한 인생을 바꾸는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여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동조시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동조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 앞에서 그 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감과 상실감과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며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 문을 열고 서서 우리에게 그런 나쁜 파장을 일으켜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의 힘에 동조되어 이 세상을 복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십시오. 그 길은 말씀을 펼치는 문입니다. 그 길은 기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을 열고만 들어서면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너무 요즘에 힘들고 지치고 공고해요. 네,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위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파장이 저들을 동조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강력한 말이 많은 사람의 파장을 일으켜서 똑같이 축복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 똑같이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리고 자주 번번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히 죽음의 그 순간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믿음의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쇠.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발달하고 변하고 첨단의 시대가 되었어도 죽어 천국 가는 열쇠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열쇠만이 천국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간수하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어디 한번 내놔, 옆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그러세요.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어디 있어 그러고.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앞에 상심된 일이 없고 낙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열고 들어가서 다 아름답게 바꿔내야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믿음의 열쇠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열쇠를 분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 열쇠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차키 어디 갔나? 여러분 하루 종일 헤매면서 찾아낼 것입니다. 내 휴대폰 어디 갔나? 여러분 종일토록 찾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 기도하는 삶 살지 못하면서 기도의 열쇠를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의 산더미처럼 있고 그 문제의 문들을 풀어젖히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으로 바꿔 누려야 될 그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쇠, 행복하고 싶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복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지요. 그 열쇠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의 열쇠를 분실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할지어다. 일이 잘 되고 있느냐 감사해라. 잘 못 되고 있느냐 감사해라. 어려우냐 힘드냐 그래도 감사해라. 너무나도 좋고 잘 되고 있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요.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근데 어째서 불만해? 근데 어째서 원망하고 불평해? 어째서 짜증내셔? 자, 손을 전부 오른손을 내시고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 요놈의 주둥아리를 한번 때려버려. 하여튼 이것이 문제예요. 하여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요놈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놈의 탓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하여튼 요놈이 문제예요. 내가 한 가지 오늘 참 이실직고 해야 되겠구만. 내가 오늘 이 시간만 기다려서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쪽집게를 하나 가져오더라고. 쪽집게. 그래서 그놈을 나한테 주면서 여보 내 이 뒷꼭지 흰머리 좀 뽑아. 몇 개만 뽑아. 그래서 내가 나 눈이 안 보여. 침침해. 얼른 잡시다. 그러고 내가 쪽집게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입이 석자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쓰겄어 권사님. 다 일러버려 그냥. 하여튼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남편이 조금 안 뽑아줘도 감사. 하여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여자들은. 남자들은 더 감사해야 되고. 남자들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무엇이든지 감사해 부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고 뜻이다.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놔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일본에 에모토 마루사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생각이 지금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모토 마루사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도부터 8년 동안을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물. 그래가지고 내놓은 책이 뭐냐 그러면 물은 생명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요. 다 기억나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뭔 얘기냐 그러면 이 물에다가 물컵 하나에다가 나쁜 놈, 이 죽일 놈, 아이고 징그럽게 못생겼네 하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컵에다는 이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그러고 어루만져주고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 물의 입자를 발견해 들여다보니까 욕하고 미움받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받았던 물컵 속의 물의 입자는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괴물 같은 형상을 만들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들어있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어루만짐을 받은 그런 물컵 속의 물의 입자들은 너무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결과로 내놨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지금은요, 의학에서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골에 언젠가 한번 가가지고 저 뒷동산 밑에 하우스가 아주 수백 평 큰 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뭐 하냐 그러면 꽃을 길러, 꽃을 한 백합도 기르고 장미도 기르고 많은 대여섯 가지의 꽃을 길러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그런데 하우스마다 나를 데려다면서 이제 그 꽃을 자랑하고 이제 알려주는데, 어느 곳에 들어가니까 음악이 굉장히 발랄하고 싱그럽고 막 활기찬 음악이 있고, 어떤 곳에 들어가니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고. 그럼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뭐 그냥 음악 듣고 싶어서 일하다가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랬는데, 나에게 그 시골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들이 이 음악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라나고 막 이제 막 가지를 뻗고 뭔가를 막 올려내야 될 그러한 위치 때는 신나고 싱그럽고 활발한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꽃이 이제 출하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될 그런 이제 했는데 시간을 조절하기 때는요, 잔잔한 느린 클래식과 같은 그런 음악을 틀어주면서 자태를 우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아하게. 이것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닭도 소도 요새는요 이런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을 듣고 반응하고, 거기 육질이 달라진답니다. 육질이. 그 주인이 어루만져주면서 고맙다, 왜 이렇게 이쁘냐, 사랑을 표현해주면 소들이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 자꾸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계속 얘기하네.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는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이런 세상 얘기하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 한번 더 들어봐. 생각나게 하시니까 지금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면 그긴 것 같아. 밥 있죠, 밥을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텔레비에 다 보여줬어요. 참 신기하대. 밥을 밥통에다 이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똑같은 환경에 둔 거예요, 나란히. 그리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이렇게 나쁜 말 하면서 거기다가 이 죽일 놈 하고 이렇게 써붙이는 밥그릇, 그 다음에 고맙다, 이쁘다, 사랑하다, 왜 이렇게 너는 잘생겼냐 하고 좋은 말만 한 그 밥그릇 놔뒀어요. 똑같이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납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이 거짓말로 자기들이 우리를 속였으면 그 방송에 나오겠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 나쁜 말을 들은 밥은요 그렇게 빨리 부패를 해버려요. 곰팡이 피고 쉬어버려. 그런데 좋은 말을 들은 밥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네. 우리 몸이 70% 이상이, 어떤 학자는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스럽다고 말하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인다는 말은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 또 성도들에게도 정말 잘나든 못하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말하고 싶고 평안을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스톱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받으며 살 수가 있느냐? 그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요. 너희의 삶이 잘되고 못된 것 앞에서가 아니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번 것 앞에, 건강하고 병이 걸린 그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너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첫 단계, 감사의 근원적인 것, 감사의 원시적인 것, 그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늘 주일마다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초상을 치를 때요, 우리 성도들, 그 가족들,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게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죽음의 순간에 천국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을 소유한 그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몰라, 그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고 있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걱정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면서 내 몸을 그 악한 저주로 망가뜨리고 귀하디 귀한 가족을, 귀하디 귀한 동료를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면서 그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의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은혜, 이 세상에 1천만금을 갖다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짜실짜실한 그런 물질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성공의 사다리 붙잡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놈이 조금 위태롭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은 징징거리고 울고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통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아이고 짜잔하게 에이 물러갈지어다. 다 그래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절대 짜잔하지 마. 그까진 거 잡고 말이요, 뭐 100년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길게 사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 앞에 비하면 100년은 저 우리 동산 뒷동산 흔들바위 밑에 깨알만도 못해. 깨알만도. 그까짓 인생 살면서 막 그놈의 것들, 그 지푸라기만 또 못한 것들 붙잡고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 서로 아웅다웅 물고 뜯고 그러고 사는 것 보면은 참말로 그냥 아이고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복장 터진다.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 세상에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문 앞 직전에 와도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그 은혜의 파장을 입는 성도는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파장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베델교회 성도들아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할 것이며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얼마나 좋소. 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칫솔이 있다면 오늘 쫙 짜서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다 받으셨죠? 네,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이 낙심, 원망, 불평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에 이 믿음의 말이 아닌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덥고 힘든 이 여름 날씨 속에서 감사로 내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그 감사의 파장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